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79일째가 되는 날로서요. 사무엘상 20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난당하던 도망다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추적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 마다가스카르에 성도들을 만나고 오다가 들판에서 이름 없는 그 나무에서 이렇게 빨간, 말하자면은 한국의 맹강 같은 열매가 이렇게 이것이 말하자면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닌 것 같은데 꽃처럼 예뻐가지고 여러분한테 한판 보여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참 예뻐요. 이거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쁜 것이 들판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내 옆에다가 이렇게 사정없이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말씀 중에 그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머리 아프다 그러고 그냥 헛소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주고 찬양을 해주고 그러면 좀 괜찮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신도 부리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신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발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악신이 사울에게 역사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거하시지도 않고 악과 짝하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임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요. 죄가 들어와 봐요. 시험 들어서 죄를 짓게 되면 악한 영이 그 순간에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황량해지고 내 영혼이 괴롭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것이 내게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늘 나와 함께 성령 충만하려면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을 늘 해야 돼요. 찬송을.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게 다윗의 별명 중에 하나잖아요. 참 저는 그 대목이 참 멋있어서 제가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쳐놨는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게 다윗의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단순한 무슨 음악을 잘한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늘에서 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탁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기회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우리가 벌이나 나비가 향기로운 꽃이 있으면 날아들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똥을 싸놓으면 전혀 없던 파리가 어디가 있다고 그렇게 날라오고 희한한 날파리들이 그 더러운 냄새나는 똥에는 금방 날라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이 향기로우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만은 천군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지만 우리의 죄악의 악취가 나고 하면은 악한 것들이 날파리들, 이 마귀 새끼들, 귀신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오늘 같이 한번 온 세상이 같이 해요. 제가 그 유튜브에 이 말씀을 올리니까요. 어떤 것은 한 이틀 만에 한 1000명이 같이 봐요. 그러면 이 1000명이 온 세상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한국에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 지구상에서 다 하나님을 똑같이 찬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자, 찬송가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며,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것은 영광 넓이표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할렐루야. 저는 마다가스카르 타마타브라고 하는 여기 한 아프리카의 작은 지역에서 찬송을 합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뉴욕에서 LA에서, 어떤 사람은 한국의 서울에서 부산에서, 어떤 사람은 태국에서, 남아공에서, 루마니아에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하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함께 찬송하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가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하나님을 늘 찬송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단다. 사무엘상 20장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는 요나단과 다윗의 그 아름다운 우정의 맹세의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제 사무엘상 20장 이후로 다윗은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적대감 때문에 궁중을 떠나서 길고 긴 피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윗의 힘든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참 희한한 운명이죠.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돌아다니고 그 아들은 자기를 지켜주려고, 사실은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될 건데 대신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요나단은 큰 다윗 때문에 손해를 보는데도 요나단의 신앙은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너무나 숭고한 믿음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참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는 너무나 귀한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요나단 같은 친구는 자기 형제보다 낫죠. 형제보다 낫다는 게. 야, 이런 친구가 진짜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글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보다 나은 친구. 그런 친구가 뭐 없기가 쉽겠습니까? 내가 그런 친구가 남한테 줘야 되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친구가 돼줘야 되죠. 요나단은요, 다윗이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나중에 다윗을 만났을 때요,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와 우리 자식들의 생명을 부탁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요나단은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4절 15절에 이 20장 14절 15절에도 다윗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왕자인데,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안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다윗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가 왕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 친구가 왕이 될 것을 알고, 확실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거예요. 자, 내 생명을 부탁을 하고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후손들, 내 자식들 부탁한다. 참 겸손하게 하나님이 쓰실 자기 친구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과 20장을 쭉 읽어본 다윗이 서로 맹세하고 서로 참 신호를 짜고 자기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다 알려주고,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다윗이 잘 알려줘서 다윗을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나 눈물겨운 그런 우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화의 한 편 같은 그런 모습을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요나단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참으로 귀하게 크게 영광 중에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가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도망자 생활, 도피 생활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죠. 노베에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노비라고 하는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 제사장에게 자기의 갈 길도 물어보고 싶고, 항상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니까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중심이 항상 우리 땅에서 신앙에 가장 좋은 우리 신앙 철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아멘. 그럼 노브로 가서 제사장한테 이제 자기의 갈 길도 물어보고, 그래 이제 찾아갔는데 그 제사장이 이제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많이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제사장이 알고 있었는지, 어떤 뜻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느낌에 상당히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을 때 다윗이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사울 왕이 그냥 여기 보내서 왔다 하고 말을 둘러댔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 아히멜렉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잘해줬거든요. 무기가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일 때 보관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줬고요.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떡이 급히 준비된 게 없어서 진설병, 성소 안에 떡상 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는 그 진설병을 급하게 다윗 왕과 그 소년들에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누가 있었느냐? 거기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아주 이 못된 사람이 해필이면 그 자리에서 그 현장을 다 봐버렸어요. 그리고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못된 인간이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사울에게 가서 다 일러 바쳐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아히멜렉도 사울 왕에게 죽게 되고 85명이라고 되는 이 많은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들이 사울 이 악한 왕에게 죽게 되고 그들의 자녀들 가솔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참 그러고 보면 이 악한 참 생쥐같이 못된 한 인간의 이 신앙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에게 들린 다음에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은 다윗이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까지 도망을 가냐면은 이제 블레셋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을 이제 나중에 구원하는 역사가 사무엘상 23장에 자기가 도망치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나옵니다만은 블레셋으로 급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으로 도망했다. 우리는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점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보게 되는데요. 사울은 왕이 될 때에 다윗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울은 덜컥 왕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런 준비 과정이 없이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 80년 준비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갑자기 아버지 암낙이 잃어버린 암낙이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기름 부으라고 해가지고 사울을 기름 붓고 사울은 그냥 금방 이스라엘의 왕으로 갑자기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렇게 못된 왕이 처음에 그 아름다운 겸손한 모습을 오래 가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변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85명이나 그렇게 죽이고 그 자녀들까지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한편으로는 이것이 옛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초창기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애언했던 그 재앙이 임한 결과이기도 해요. 이 지금 제사장인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다 그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의 이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은 집안에 노인이 없고 다 일찍 칼로 죽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닷없는 일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사울왕 이 미친 왕한테 85명이나 되는 그 제사장들이 자녀들까지 싹 죽게 돼요. 이게 엘리 제사장 가문의 재앙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바로 이제 왕으로 안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모세처럼 내가 내 종 다윗은 충분히 좀 숙성시켜서 좀 오래 갈 수 있는 제품으로 좀 제대로 만들어서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사울을 아무런 실패도 안 하고 갑자기 왕으로 세워놨더니 사람이 얼마 안 가서 그냥 탁 변해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름날 상한 음식이 금방 상해버리듯이 멀쩡한 음식이 상해버리면 못 먹잖아요. 막 곰팡이 쓸고. 밥이 상해봐요. 웜에 어려서 상한 밥이라도 가난했으니까 그걸 물에다가 막 씻어갖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먹으려고 했지만은 한 번 곰팡이 들고 상해버린 상한 음식은요 안 먹는 게 나아요. 먹으면 오히려 배탈 나고 더 손해본다게요. 상한 인간, 상한 일꾼, 상해버린 일꾼 하나님이 쓰기 힘드시죠. 쓰면 쓸수록 더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해요? 사울 보세요. 한번 그 영혼이 상해버리니까 하는 일이 갈수록 제사장들이나 죽이고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상하지 않은 일꾼 만들고 싶어서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많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 도망자의 세월을 엄청 많이 살게 하신 거예요. 또 자아를 죽이시고 또 자아를 죽이시고. 이제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까지 가보시면은 참 너무너무 힘들게 막 도망을 다녀요. 그일라 성 사람들 다윗이 자기도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그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이제 점령당하니까 하나님께 묻고 가서 다윗이 그들을 구출해 줬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일라를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준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서 급히 그냥 그일라를 도망쳐가지고 광야에서 광야로 도망가면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숨기도 많고 어느 바위 틈에 숨어버리면 어디 숨었는지도 모르고. 그만큼 이제 힘들게 하나님이 다윗은 실패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에서 빨리 상하지 않은 일꾼으로 빨리 변색하지 않은 일꾼으로 빨리 변하지 않을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블레셋에 갔을 때요. 그 블레셋 왕이 왜 우리의 적의 왕이 우리나라에 왔냐 이거 대관이 막 난리를 치니까 다윗이 너무 타급해가지고 거기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다 그러잖아요. 참 얼마나 그게 마음이 다급했으면은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다 냈을까요? 그 다윗이 참 그 연기력도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저와 여러분 갑자기 미친 사람 흉내 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침을 흘리고 싶어도 침이 안 흘려지는데 어떻게 흘린대요? 근데 희한하게 다윗은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다윗은 용감하기도 하고 다윗은 다방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연기도 너무 잘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왜 이런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냐고 블레셋 왕이 쫓아내가지고 겨우 또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둘람 굴에 도망을 갔는데 한 400명의 온통한 사람들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다 몰려와서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그 온통한 자들의 두목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도망 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와중에 사울이 이제 그 광야까지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왔는데 다윗이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블레셋에 이스라엘 침공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황급히 다윗을 쫓던 것을 그만두고 사울이 물러가는. 근데 참 그 사무엘상 23장을 제가 읽다가 참 기분 나쁜 구절을 발견한 게 사무엘상 23장 21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 사울이 다윗이 숨은 그 광야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 사울한테 고해 바쳤어요. 다윗이 우리 동네 숨었다고.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 제사장 85명이 죽은 것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혹시 또 이거 말 안 하면 자기 주민들 다 죽일까 봐서. 참 인간들은 다 그래요. 우선 자기가 사는 것이 우선이니까 다윗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의 일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목숨이 우선이지.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래가지고 사울이 와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축복을 하는 말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한테 이런 좋은 정보를 줬으니까 다윗이 여기 숨었다는 정보를 줬으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읽으면 얼마나 저는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 그것을 왜 죄를 짓는데 사용합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사탄의 짓거리 아닙니까? 사탄의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들먹이면서 그 일을 도와줬다고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이게 무엇과 같아요? 지금 신천지 여러분 빠진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다 그러고 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면서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에게 욕을 보이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다니까요. 이단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거짓 신용을 하는 거죠. 양의 가죽을 쓴 이리 같은 늑대 같은 인간들이랍니다. 저와 여러분 제발 이 말세에 이단에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매일매일 보면서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 말세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